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옥동 사랑교회 금요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힘을 얻는 것, 다시 흥하게 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도 갈급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 옥동 사랑교회 금요 부흥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뼉치며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도가 있으셔서 그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또한 나라를 대상으로 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이지요.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신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와 관련된 그 상황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뚜렷한 목적이 되어야 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글로 표현한 것이 이 정도지, 그야말로 두려워할 만큼, 무서워할 만큼 처음 보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광경, 그 광채, 그 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사건은, 현상은, 팩트는 이게 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와, 나는 신비로운 모습 봤어. 예수님께서 희어지기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색깔을 나는 봤어. 나는 그 영광을 봤어. 이러려고? 나는 모세를 보았어. 나는 엘리야를 봤어. 이 말하라고? 이 경험하라고 보여줬을까요? 아니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를 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점점 이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의 후반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그러한 물음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으로 가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잡혀갈 것이며 죽을 것이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며 예수님께서 중요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내용이 이 사건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약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말씀을 배우고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다른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초막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곳에 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서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첫 번째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름 앞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 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입니다. 이상준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말하고 비전도 말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버릴 수 없는 그것,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사오니, 나의 소원을 얻는 그것이 좋사오니, 평안한 것이 좋사오니, 행복한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 소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목적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이유가 오늘 응답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라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공세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한 것이 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위에 그러면 이것을 인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고 이것을 찾고 있고 이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변화된 이는 단지 그냥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킨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뿐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 뭐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며칠 전에 하신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 하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라 그럽니까? 나는 편한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줬고 그것에 멈추려고 하고 그것이 소원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그 삶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원했던 그것을 향해 애쓰고 수고하고 산 것이 여러분의 모습의 다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너희들은 이것을 좋아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니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사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영광스러운 현상, 그 변화의 모습들, 그 두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물질, 세상의 어떤
그것들은 잠시 여러분 손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상관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은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이 남지요? 분명한 것은 나는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원했던 그것 사라진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와 나뿐인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주변에 많은 사람도, 환호하는 어떤 무리들도, 또 우리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시간,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와 나와의 시간, 그 변화선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사건, 사고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오직 예수와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 가장 나의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시도들과 그런 무지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에, 어떤 행사에, 어떤 일에, 어떤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게 전부도 아닙니까?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그냥 좋다 안 좋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삶과 연결하여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과연 우리 교회 이 행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약한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진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라 그럽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된다고요. 어떤 시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시험이 된다고요. 나는 이거면 됩니다. 뭐 제자고 사명이고 아니요. 나는 이거면 됩니다라는 것에 멈춰버릴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어떤 일들,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의 소망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하루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모습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만들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영적 파워는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죄는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파워는 떨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살플까? 뭐가 잘 안 될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십시오.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또한 만들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그 가치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멈춰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나의 약한 육신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채워진다면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절대적으로 강력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합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변화산에서만의 이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삶을 유지하며 그것으로 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또 잊고 있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본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임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그런 우리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나의 가까이에 계심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변하고 그 모든 것 사라져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사명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옥동사랑의 교회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이 시대적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어려운 때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다음을 준비해서 다음에 더 강력한 영적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하심이 예수와 나와의 친밀함으로 인하여 강력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회와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 봉회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도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이 자리 이 교회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일도 또 여러분 아마 맛있는 간식이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교제도 하시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김보규 형제 찬양 콘서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월 21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들도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분을 두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나 그런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초청되어져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자들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서로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보 기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일들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서 또 위로와 축복으로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날 또 복되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